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글자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볼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모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글을 보지만 성령님은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빠르게 또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해왔으니까 빠르게 장제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한 명 등장하면 시트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트에서는 바로 앞에 선 모세 5장에 나오죠. 자, 장제목을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1장입니다. 모세의 출생 2장이죠. 자, 가시떨기 나무가 등장하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의 소명입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5장은 자, 이 시트에 등장하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가 장제목입니다. 6장은 이야기를 했다가 더욱더 큰 노역이 심해지죠. 그때 흔들리는 모세에게 언약을 재확신시켜주는 6장이 있었고요. 이제부터 바로와 애굽에 있는 재앙, 첫 번째 재앙 여기 있죠. 피 재앙입니다. 8장은 개, 이, 파리 재앙까지, 9장은 악, 독, 우박 재앙까지, 10장은 메뚜기와 흑암 재앙입니다. 자, 제가 시트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11장에서 20장에는 어디 등장하죠? 여러분은 책을 보고 있으니 알겠죠? 자, 모세가 2명이 등장하는데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또한 전쟁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기도하는 모세, 이 두 사람이 떠올라야 시트 11장에서 20장까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이 모세가 2명이 여기 등장하고요. 자, 장제목은 11장은 장자의 죽음 예고에 답하면서 예고하는 부분, 12장은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입니다. 13장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14장은 홍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15장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지요. 그러나 16장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이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17장은 이스라엘,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등장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모세를 보고 장인 이드로가 와서 충고를 해주죠. 나누어서 통치해라. 천부장에서 10부장까지의 그 통치 체제를 조언해 줍니다. 19장은 드디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인 시내산, 언약이 선포되는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1차 시내산에 등정하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20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 지팡이 하나가 이 시트에서 모세가 들고 있고 그 걸개에 십계명이 달려 있다면 다음 시트는 그 오른쪽 지팡이의 앞면, 여기 뒷면이잖아요. 뒷면이라면 이 오른쪽 지팡이 모세가 그대로 등장하면 돼요. 아, 이 모세가 이제 앞면이 보이겠구나. 그래서 모세 3명은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제 앞 모습이 등장하겠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앞 모습에서 중요한 모세의 3사람을 찾아내야 되죠. 21장에 30장까지 모세의 3사람은 자, 이 골개를 들고 있는 모세는 24장 자리에, 그리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뒷모습이 이 골개를 들고 있는 게 25장, 시내산에
뒷모습이 모세 24장이죠. 그리고 성막을 설명할 때 마지막에 30장에 물두멍 앞에 서 있는 모세까지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 내용이 장제목 21장에서 30장 모세 세 사람이에요. 이제 기억해야 되죠. 오늘 나가는 시트니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나가 봅시다. 오늘은 23장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그 걸개를 들고 있는데 걸개의 21장 내용은 사용법이었죠. 그리고 22장은 배상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개의 가장 밑에 부분인 23장은 재판법입니다. 오늘은 그 재판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재판에서의 율법 안에서의 재판법이에요. 핵심은 전체의 내용이 공정이라는 거죠. 주제예요. 재판의 핵심은 공정이에요. 약하거나 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공정해라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은 불쌍해도 공정해라. 됐죠? 가난하다라고 더 편들어주지 마라. 왜 그러냐면 재판은 항상 공정이 핵심이니까.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미워도 공정해라라는 거죠.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로 너의 공정을 깨뜨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약한 자, 소외받는 계층, 힘없는 자들에게도 재판은 공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재판법은 어떤 내용을 외운다기보다 핵심인 공정을 이해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편들어주지 말고 부한 자에게는 당연히 편들어주지 않아야 되고 밉다고 해서 원수라고 해서 그에게 해를 돌리지 말고 뇌물을 받아 그 공정을 깨뜨리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면 재판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절기법은 앞에서 12장에서 우리 절기를 다루었으니까 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기고 넘어가 짚어만 볼게요. 6월절이야 당연히 이스라엘의 첫 월로 삼은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로부터 2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을 초실절로 삼아라. 이때부터 50일이 지나는 때가 맥추절. 그래서 5순, 7순, 8순, 50이란 얘기잖아요. 50일이 지난 77에 49, 그 다음 날이 어찌됐든 50일이 되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이때는 이제 그 봄 결실이 처음 나오는 때고 50일이 지나면 보리가 나오니까 보리 맥자 써서 맥추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수장절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예요. 저장하다 할 때 그 장자예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다. 추수감사절이란 얘기죠. 이때 이스라엘이 장막을 거했던 그것을 기념해라.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장막에서 지내라.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텐트에서 지내면서 수장절을 보내라 해서 수장절, 지금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장막에서 지내라, 초막에서 지내라,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다 이제 이해되죠? 16절 이하 읽어볼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됐죠?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함. 이게 수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 대신 6월절이라고 말해야 되고 6월절, 맥추절, 수장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 7월 초막절 이렇게 다 얘기도 되니까 이 3대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자,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메시지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여호와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이미지는 바로 사자가 등장하고요. 내 위엄, 그리고 왕벌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들어가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사자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먼저 너희보다 앞서, 이 중요한 것은 너희보다 앞서 보낼 거다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사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 창세기에는 그 사자를 이제 사자라는 말은 많이 등장하지만 여기선 앞서 보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라기사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준비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내 위엄을 또 앞서 보낸대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할 거야, 예비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면 내 위엄을 보내서 그 너희를 막는 원수들을 다 도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자,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헷 여기 히브리아가 그 가나안의 육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왕벌을 보내어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으니 급히 대적을 몰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자,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급히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끝나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급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이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다.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결론 지어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면 천국이 도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천국을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훈련 기간이 남아있듯 여호수아, 예수님으로 예표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겼으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으로 축복만 드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했던 거예요. 내가 조금씩 천천히 몰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지파별로 다시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그 천천히 몰아내는 이유가 바로 밑에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조금씩이지만 너희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 연습, 훈련. 그래서 광야 생활조차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거죠. 32절이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는 우상인 그들의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올무가 될 거래요. 이스라엘은 이 올무에 철저하게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이 올무에 속고 또 속고 끊임없이.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을 명령했어요.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는 곧 문화였거든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문화는 곧 고대 사회는 문화가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남겨두는 것은 우상들을 남겨두는 것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 말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니까 뭐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진멸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 아니면 다 죽이나 아니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피조물일 텐데 왜 그럴까라는 신학적 문제 또는 언약과 또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언약 안에서도 언약을 버린 자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에 설교나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스토리를 나갈게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24장입니다. 24장. 시내산 언약에 이제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언약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언약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아론과 70 장로들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참여자는 모세,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70 장로를 직접 부르시고 백성들은 산 밑에 기다리게 합니다. 1,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자, 이들만 올라오게 하죠.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따로 또 더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장제목 그림에서 모세의 등이 보이는 거 제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참여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죠. 자, 2번 백성 참여 모세가 율법을 선포함에 백성들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선포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백성, 군중이 참여하고요. 청년들로 하여금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취하게 합니다. 자, 그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성찬할 때 하는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제 뭐 다 알죠. 상식적으로 제사의 모든 피와 희생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언약식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0절 이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독특한 표현이죠. 먹고 이건 이제 가족 일원됨 백성됨을 표현하는 먹고 마셨더라. 성찬식으로 완성된 그 내용들이 계속 구약에서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 이후에 일과를 이제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등정한 상태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남기시죠. 그때 여호수아를 동행케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첫 번째 돌판인 거죠. 돌판에 내게 주리라. 엿새를 기다린 후에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릅니다. 자, 17절이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그곳에서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때 우리는 창출 레민신 이 구약의 스토리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고 이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5장. 자, 그 율법에는 꼭 율법의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다라면 제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성으로서의 시민법이 있는 겁니다. 제사법의 핵심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며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짓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율법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제사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법에서 이제 법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반복적이에요. 앞에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 내용들이니까 법궤 이야기가 여기 나오면 뒤에 또 법궤를 만드는 시점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라는 시점이고 만드는 시점에서 또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왜 이게 두 번이나 있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자,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걸 성소를 성막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막, 성소 안에 성막이 있기도 하고 성소 자체를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성소를 지으려면 뭔가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구약의 예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뻐내지 아니하면 받지 않는다라고. 자, 그 신약의 그걸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에 예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6, 7절이죠.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헌금해야 되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을 읽어봐. 11조는 돼야 됩니까? 아니, 고린도후서 6장 9장 6, 7절을 읽어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마음하고 뭐 상충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 뭐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내기 싫은 마음으로 내면 그건 헌물이 안 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도 기쁜 마음, 신약에서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헌금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막과 성물들을 이제 한 번씩 보죠. 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넣어 놔야 돼요. 자, 전체적인 구조 많이 우리가 출애굽기 때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와 있죠. 성막은 이동식 제사 장소예요. 그렇죠? 이동식 그 당시에는 예배가 제사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동식 예배 처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수 있게. 그래서 막 광야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성막을 세워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동식 제사 장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다시피 이렇게 널판을 세우고 그 안에 성막을 성소를 이 전체를 성막 성소라고도 하지만 이 막이 씌워져 있으니까 특별히 이것을 성막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막은 특별히 이 구조물이겠죠. 막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막은 뭐 덮개가 여러 덮개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뒤에 나올 테니까. 자, 이 성막 안은
근데 성경은 예전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덮개라고 아예 표현했어요. 덮개. 그래서 덮개라고 표현했는데 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다 휘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입구를 막고 있는 우리 느낌으로는 커튼도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덮개도 휘장이라고 써 있고 커튼도 휘장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휘장 나오면 이게 덮개인지 커튼인지, 그러니까 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휘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어찌됐든 읽어보면 뭐 내용은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안이 성소고요. 얘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앞에 이것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고 있는 것도 개역 개정에서는 휘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성막 기구들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표현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궤라는 말이 상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궤,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법궤, 언약궤는 동일한 말이겠죠. 증거의 돌판이기 때문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만 들어있고요.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 성소를 어떻게 좀 단면화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안이 지성소라면 여기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안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정면에는 향단이 있어요. 분향, 향을 드린다 해서 분향단. 이 향을 드리는 곳이에요. 분향단. 그리고 왼쪽 입구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을 피우는 등대. 이 등대가 왼쪽에 있어요. 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떡상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꼭 외우려면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은 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지만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떡은 오른손, 떡상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그러니까 떡을 들어야 되니까 왼손으로 불을 켜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등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치라고 생각해서, 자, 오른손에는 떡을, 왼손으로는 불을 켠다. 향은 가운데 피워져 있고, 이 향도 가운데 피워져 있는 것도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제사 지낼 때 항상 가운데 향이 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향단이 가운데, 성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가운데는 향이 피워져 있고 오른손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을 키는 등대. 됐죠? 이러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성막 밖에는, 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됩니다. 물론 발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역 개정에는 물두멍이라고 않고 물대야라고 했어요. 물대야. 큰 물대야가 있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재물을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성막 기구들, 대표적인 기구들이 다 설명된 거예요. 됐죠? 얘가 입구, 이쪽이 또 성소 지성소의 입구.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25장에는 이제 법궤 만드는 법이 나오잖아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가 동일한 말이라는 말을 했고요. 자,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이제 증거궤 속에서 나타납니다. 10절 이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이 설명에 적합한 법궤의 그림이에요. 조각목은 광야에서나 자랄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살구나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살구나무도 아카시아 나무과라 그래요. 저는 살구나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나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 법궤를 만들었을 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금으로 다 도금을 하거든요. 정금으로 싹 발라서 그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뭐 해석을 한다라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죠. 광야에서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부족한 나무가 시띠나무 조각목이 정금으로 쌓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이 되는 거죠. 자, 법궤 안에는 이 그림에 나왔듯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당연히 언약궤, 증거궤, 법궤를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건 항아리죠. 이 안에는 만나를 넣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그 만나를 넣고요. 이 나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성경 퀴즈 하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것들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가 나와요. 자, 고라당이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니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니네만을 통치하냐? 왜 우리가 장이 될 수는 없느냐 해서 고라 반역이라 그래요.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반역을 하는데 족장 250명이 참여하는 엄청난 쿠데타예요. 이 반역에 모세가 진압하며 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삼고 나를 통하여서 니네를 이끌게 하는지 아느냐? 자,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지파를 상징하는 장로들이 그때는 이제 장로들이 다 지팡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꼭 기대는 지팡이 용도가 아니라 통치 수단으로서의 지휘봉 역할도 했던 거죠. 장로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장로들의 지팡이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소에 두자라고 했을 때 성소에 넣어놨을 때 다음날 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라고 해서 싹난 지팡이. 물론 살구나무가 열리기까지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건데 자, 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독특하죠. 왜 이 세 가지를 넣냐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뭐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뭐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 세 가지를 뭘 상징할까요? 십계명의 두 돌파는 언약의 하나님이겠죠.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내 백성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 자, 구원의 반대말은 심판이죠. 죄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줘야지만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자, 언약의 하나님. 자,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왜 법궤 안에 만나를 넣어 놓으라고 했을까? 만나의 시작도 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울며 불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입니까? 우린 고기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했던 그 불평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먹이마 했던 그래서 시작된 만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도 안타깝지만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줬던 그 통치의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이 세 가지. 자, 이게 하나님 쪽에서는 생명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잖아요. 그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또한 등장하는 거고요. 보이는 거고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정말 비굴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인 생명 없는 사람이 또한 드러나고 있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람의 반역도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재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운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밥 달라고 뗐었구나. 너희를 구원하고 내 백성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이 깨어져서 모세가 직접 깎은 그 언약의 판이 들어가 있구나. 법궤 안에요. 하나님의 상징을 하는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저 안에 그런 게 들어있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야 통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라처럼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아서 반역의 상징이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닌가 라고 떠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신비로운 것은 이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바로 위에 이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 뚜껑의 윗면이죠. 정확히 말하면 뚜껑의 위치상으로 말하면 이곳을 바로 밑에 나오지만 속죄소, 죄가 속량되는 장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시니까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법궤 뚜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말 처절하게 불순종하고 죄된 사람이 그 등장하는 그 위에서 사람이 죄성이 폭로당하는 그 바로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법궤만 봐도 정말 하나님은 신비롭게 인간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어서 사실은 복음의 단편적인 이야기도 다 하고 계신 거죠. 18절, 17절 이하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규빗을 설명 안 했네요. 규빗은 뭐 알다시피 성인, 상박,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제가 재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에 규빗이 설명하는 그 크기와 일치하는 45.6cm라고. 여러분들 근데 재보면 남자들도 거의 다 45.6cm. 그래서 46cm라고 하고 대충 뭐 말해서 50cm라고도 해요. 1규빗이 50cm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가 속죄소인지 알겠죠? 순금으로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의 뚜껑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그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보게 해라. 21절 이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얹었으니까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애굽기에는 증거판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반역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거기 들어가고 했으니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자, 떡상은 어디 있다고요?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손으로 떡을 집으면 되니까 성소의 떡상에는 이제 그 떡상에 올리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진설 그거예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왕에게 진설한다, 높여서 올려드린다. 그래서 진설병, 떡병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진설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교병이에요. 자, 성소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신해선 언약에서 계속 강조했던 한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지내었더라.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만 하나님과 같이 먹고 지낼 수 있다. 이런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떡입니다. 레위기 2장에 소재물을 다룰 때 이 성소에 들어가는 떡의 재료들이랑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소금은 넣고 기름으로 유황을 취하여서, 그러나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레위기에서 나중에 배울 테니까 오늘은 뭐 구체적인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사람은 육체의 떡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떡을 드리지만, 떡을 드리잖아. 진설이니까 진설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떡이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이 떡이라고 했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돌려주시지요. 진설병의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취하는 떡을 드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바꾸셔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떡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소 안에 기물들, 모든 재료들, 제사의 방법들 다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오버하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왜 성소에 등이 있는지 아느냐, 왜 등을 밝히는지 아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네가 떡을 먹는지 아느냐, 왜 교제의 상징이 떡인지 아느냐, 너희는 그냥 떡을 가져오지만 나로 인하여서 그 떡은 생명의 떡으로 바뀐다.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성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다 모든 게 예표예요.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9절 계속 읽을게요.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붓는 잔, 뭐 유향을 여기서 넣어놓고 붓고 이랬습니다. 자, 비교해 본다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걸로 해석은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떡을 받으실까? 왜 하나님은 제사의 중심에 떡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떡이야. 니네가 구약 때부터 그렇게 진설병을 드렸지. 상징적인 거야. 내가 주는 떡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밑에 바로 또 빛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그 빛이죠. 자, 왼쪽 등대입니다. 등잔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표현되는 성소 안에 왼쪽에 하나님의 빛 대심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죠. 보면 여기 쌍난 그 살구나무 이렇게 꽃받침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이 살구나무가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순종해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또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나무가 살구꽃이래요. 그래서 가장 첫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는 하루의 첫 시작이 빛이 들어오는 시간부터 그 첫 마음을 상징한다 해서 살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를 나오게 하래요. 가운데도 하나 있게 하고, 그래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중앙에 하나, 이렇게 해서 꽃받침 색과 이렇게 해서 만들고, 뒤에 나오겠지만 감람유로 불을 피우게 하죠. 자, 성막 만드는 법. 여기 조금 내용이 살짝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반복적인 것도 예전에 반복했던 거기도 하지만 한번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와 장제목이니까요. 장제목이 나가야 되니까. 자, 26장에 성막 만드는 법.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2개겠죠.
덮개이기도 할 것이고 앞에 있는 커튼도 이제 포함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막으로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로서 이렇게 덮고 있는 덮개라고 표현하지 왜 그냥 휘장이라고 했는지 헷갈리긴 하지만 자 성소를 덮는 막 휘장을 4개의 덮개로 만듭니다. 가장 안쪽이에요.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는 1, 2절 또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써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내용이 조금 반복되고 어떻게 만들어 이것보다 우리가 이건 좀 해석을 좀 요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상징하는 네 덮개가 무엇일까? 배실은 흰색을 띱니다. 가늘게 뽑아서 만들기도 힘들지만 아주 가늘게 뽑아서 흰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한 것은 흰색 실이라고 여기면 돼요. 이 흠없음과 무죄, 거룩하심. 이 장막을 침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속죄소, 시은좌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덮개 4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침투해 들어가야지만이. 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니까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서부터 침투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안쪽이 흰색 실이니까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침투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잖아요. 자, 피 흘림 속죄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홍색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왕이신 예수님 권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는 절대성을 강조하죠. 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실은 흰색이니까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뽑은 배실, 흰색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로만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 들어가야서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만 인간을 하나님께 닿을 수 있구나라고만 인식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4가지 휘장의 의미는 이거 덮개의 의미의 덮개 휘장이에요. 바깥쪽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네요. 이게 실색깔이라는 것은 휘장이에요. 이 앞에 커튼.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 커튼을 얘기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덮개는 이 내용이에요. 근데 4색깔의 실 의미와 덮개를 상징하는 휘장의 의미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명이 틀렸다라기보다 제가 바꾸어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해달의 가죽 검은색이고 볼품없는 겉모습은 정말 좀 해달의 가죽 이게 너무 한 색깔로만 표현했지만 검고 희고 얼룩덜룩한 이런 가죽이라고 보면 돼요. 이사야가 말했던 정말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의 그 예수님의 겉모습을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희생이 결코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끌어져서 속휘장까지 우리 이제 하얀색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실도 아까 실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봤잖아요. 반대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 됐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여기면 되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 휘장까지만 할게요. 내용을요. 자, 둘째 휘장. 네, 앞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덮는 막. 휘장은 염소털로 해라. 염소털은 이런 앞에서의 의미가 있다.
셋째 휘장도 앞에 설명했고 넷째 휘장 윗 덮개는 이런 재료로 해라. 이 재료가 뭐냐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도 있는 거죠. 가장 바깥에는 가죽으로 해서 비가 와도 사실은 안에 있는 덮개들이 젖지 않고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윗덮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볼품없는 모습,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덮개는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해라 해서 해달, 순양의 가죽으로 해라 해서 암기 팁을 만들어 봤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내용이 나오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해순염장이라고 외우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널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나간 진도만이라도 조금 장 제목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 법계 다루었죠. 법계 안에 세 가지 것들 그리고 성막, 성소라고 이름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의 구조. 성막의 안쪽에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오늘은 그걸 덮고 있는 바깥 휘장, 이 안에 홍색, 자색, 청색 배실로 꼬아 만든 휘장이 있다라는 것. 이 안쪽에도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꼬아서 만든 휘장이 안쪽에 있다라는 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밖에 사실 못 나왔고 26장도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마 이 내용 속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해석을 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스토리만 쭉 따라오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안에 제사법 안에 성소 만드는 이 식량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제 설교 때 다 했던 것들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성소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과정 속에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지에 대한 구원의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로 피제사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의 형식은 그런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표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제사도 그림자예요.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이 제사로 사람이 속량받고 제사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방식이 이 모든 모습이 이 모든 구원의 방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성소, 성막, 뭐 구조, 크기, 재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는구나.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희생제사가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인 거죠. 알겠죠? 우리가 그것만 기억한다라면 복잡한 성막의 재료, 휘장의 실의 색깔, 덮개의 네 가지 재료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썼을 뿐이에요. 됐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장제목에 앞서 오늘 퀴즈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퀴즈를 해본다라면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불판, 쌍난 마땅하리 아롤레 쌍난 지팡이 네, 십계루 들판 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성물은 등대. 등잔 네. 그렇죠. 등대, 등잔대. 정면에는 떡상. 향단,
분향단, 그쵸? 오른쪽은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오른손은 떡을 먹는다, 떡상. 또 뭘 물어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실 중에 배실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 흰색. 배실이 가장 가격도 높고 만들기도 힘들어서 얇게 뽑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온다. 이런 설명까지 했고요. 뭐 오늘은 내용 자체로는 퀴즈할 게 별로 없어서 그럼 장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세가 3명이 등장해야지만이 21장에서부터 30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장에서 30장 시트에서 두 번째 모세는 몇 장 위치에 있을까요? 15장, 오, 바로 떠올랐어요? 첫 번째 모세는 24장, 그렇죠. 시내산의 꼭대기에 서서 등만 보이는. 그럼 세 번째 모세 나가진 않았지만 혹시 외웠나요? 어디에 있나요? 물두멍, 그렇죠. 30장 물두멍 자리. 장제목 잘 외우고 있군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다 전하였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실 수 있었지요. 다 깨달을 순 없겠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알아갈 수 없는 거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